괜찮아요, 목사님. 안 보여요. 우리 저녁에도 웃기만 많이 하는데. 됐습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회를 시작하여 두 번째 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눈과 주님의 귀가 하나산 이 영성원을 향하여 드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세워졌사올진데 이제는 많은 생명들을 보내주시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불철주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이렇게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만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감당할 수 없는 자연이 하나님 내 입술을 사로잡아 주시어서 필요한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올라가겠습니다. 이 찬양을 아무리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여기 와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천국에 복음 들고 증서가며 가시는 나는 달이나 즐거가신 여기 전도하며 자랑하리라 영광의 어젯밤에 갑자기 잠꼬대를 했죠. 소리가 들었으니까 모르겠어요. 뭐 닭이야기인데 사람이 12명이 나까지 모였는데 닭을 한 마리씩을 삼계탕 당하네요. 한 마리씩은 다 나눠주는데 나를 안 줘. 나를 안 주길래 가만히 보고 이렇게. 그런데 자기들끼리 또 우죽우죽 다 뜯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경우를 말한 거예요. 이제 경우를 다 사람이 다 모였는데 왜 한 사람만 빼고 당신들만 먹냐고.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 거라고. 근데 내가 왜 웃냐면은 먹잖아요. 그래서 막 웃음이 갑자기 그뿐 이야기가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사명자란 이 제목을 잡아보았는데 사명자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흔히들 다 그래요. 나는 사명을 받았다고 자기가 받았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모세와 같은 사람은 오늘의 말씀의 요지를 보면은 모세가 소명을 받은 이야기예요. 소명.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은 틀려. 또 숙명이라고 하는 것은 더 틀려. 왜냐하면 숙명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운명이고 소명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고 사명자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임무를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제 뭐 다윗을 들 수가 있죠. 다윗은 어때요?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유대교를 믿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몰라요? 예수를 모르는 분이었어. 그래서 하루는 또 어떻게 해요? 의기양양하게 그 저기를 받아가지고 임무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이제는 그 사람은 사명을 받아 가는 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주세요? 사명을 주세요. 그렇게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는데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죠. 네, 불러주셔서 특별하게 또 이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떻든 간에 이렇게 가정들을 보면은 다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 속에서 많은 순환의 길을 걷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도 보니까 어때요? 모세는 그 히브리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남자라고 하는 남자들은 모두 다 죽이라고 엄명을 내렸을 그 당시에 모세는 어떻게요?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엮어서 물 위에 띄어나 나일 강편에 이렇게 띄어놨죠. 그렇게 되었던 그 모세가 그 바로의 동생들이죠. 여동생들 이렇게 눈에 띄어가지고 결국에는 거기에 들어가서 양자로 들어가서 그 모든 지식을 습득하고 모든 가문의 모든 것을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명자라는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택했는가? 저는 성경을 통하여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사명자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택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택해. 뭐 바로 이렇게 사무엘처럼 택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 모든 어려운 가정을 거치고 택한 사람들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크리스탈 목사님 같은 경우,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과 자손들 앞에 전하게 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바울을 얘기했죠. 바울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선봉자였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를 이렇게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보면은 특별히 무엇인가 틀려요.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하나님께서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가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는 차이가 나는 거죠. 순탄하게 가는 사람은 무엇인가 깨달아서 어떻게 하나님 부르시면은 바로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순탄하게 가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돌고 돌다가 하나님이 할 때에 엎드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50편 26절에 이렇게 모세를 택한 장면이 나와요. 또 그종 모세와 그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모세도 이렇게 택했죠. 택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해 주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신이 항상 있게 하여 때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택해 주시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가시들이 열리게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열매를 보아서 알 것이라고 우리 눈을 말씀하시는 우리 장모님 여기 계십니다. 맞아요.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죠. 저는 그래요. 여태까지 목회를 한다고 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았을까? 허무한 생각. 강단을 이렇게 보면은 빈자리가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근데 마음대로는 되지가 않아.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는지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역사를 해 주셔야만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아니하시면은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얼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실망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그래서 나 같은 것을 불러주신 하나님, 때로는 그래, 하나님 나 같은 것을 보아주시려고 이렇게 택해 놓으셨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처음에 이렇게 이제 부름을 받고 신학교를 갈 때 직장 생활을 했잖아요. 직장 생활 한 몇 년 했어요. 몇 년을 했는데 아무것도 뭐 다른 건 없어. 직장에 가면은 직장일, 끝나면은 잠자고 교회 가는 앞다리 이것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도 내 속에서는 무엇인가 허전함이 마음에 차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그 허전함, 허무함. 그런데 하루는 우리 주보사님 집에 이제 아침에 기숙사 밥 먹기 싫으면 고모집에 가서 밥을 먹고 교회를 가요. 하루는 갔다니만 내 이름을 부르면서 너 신학교 갈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모 뭐라고 했습니까? 신학교 갈라냐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래를 그래 너무 듣던 좀 반가운 말이야. 내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놓고 이제는 염려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신학교 가라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겠지만 이제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고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신학교 갈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대답을 안 해버린 거예요. 가차하니까. 왜냐하면 우리 집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니까. 이웃집 살았다잖아. 네, 이렇게 살고 여기 집 하나 있고 우리 집이야. 너무 잘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고. 그래도 계속 기도하다가 목사님 나 신학교 가려고 하는데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야 되겠냐? 그래요. 가야 될까 봐요. 가야 될까 봐요. 확신도 없이 가야 될까 봐요. 그래. 그러고 이제 한 달 동안은 기도를 하는데 갈등이 생겨요. 내가 진짜 가야 되는가? 내가 정말로 가야 되는가? 그런데 이 속에서는 그 허무한 생각들이 그래도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조금 이 속이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속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기도를 해도 기도가 뭐 그냥 응답은 되어서 그때그때 이렇게 뭐 역사는 일어나지만 그 한쪽 구석에서는 그 허무함이 계속 이렇게 까리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친구들한테 나 좀 원래 나는 속이 답답하니까 나 좀 때려 좀 죽여주라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때려서 죽여달라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 깜짝 놀랐어요. 너 뭔 소리야? 내가 지금 너무 내 속이 답답해. 그러니까 그러놓고 이제 기도를 계속 인사하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말도 할 줄도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막 기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이사야서 41장 말씀 주죠. 그리고 또 이제 그래놓고도 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나는 말할 줄도 모르는데요. 또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모세처럼 핑계를 댔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너의 입에 말을 주었노라 또 그러는 그래놓고도 이제 두렵잖아요. 또 이 핑계를 치고 저 핑계를 쳐.
그러다가 하루는 이제 목사님이 그 학교 이제 그 등록을 받고 이렇게 이제 계약할 무렵인데 학교 가려면 내가 데려다 주마. 그래가지고 학교를 이제 가게 되었는데 학교 가니까 그때는 뭐 군소신학교니까 조금 하겠지. 그런데 그래도 기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막 홀홀 날아갈 것 같아. 가서 이제 교회에 가면은 기도하고 신학교 가면은 공부하고 또 이제 막 번갈아가면서 그때도 말을 너무 안 했어요. 기숙사에서 이제 기숙생에 밥을 주는데 밥을 먹고는 말을 안 하니까 거기 쫙 하고 밥만 먹고 이제 나가. 그러니까 남학생들이 하는 말이 저거 주사위는 벙어릴까? 어떻게 말하는 벙어릴까? 이제 이렇게 막 말하는. 나중에는 학교 가면 이제 성경 몇 장 몇 절 이제 강의 시간에 가면 또 이제 내 소리가 나는 벙어리는 아니구나. 그래서 저 때문에 3번 놀랬다고 해갖고 웃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확신이 서니까. 아무리 내가 사명을 받았다고 내 입으로 내가 저기를 호언 장담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함을 그런다고 하나님이 그냥 자기가 이렇게 사명자라고 이렇게 나온 사람은 틀려요. 이겨내지를 못해요. 택한 사람은 어찌하든지 간에 그 사명을 안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냥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때로는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저기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의심하지 않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성도들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든 못하든 그래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 일 못하겠습니다. 나 이거 못 치워버리겠습니다. 이런 말은 내가 해보지 않았어. 그래도 감사. 그냥 성도가 없어도 교회가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뭐 때가 되면 뭐 내가 죽을 때가 되면 은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저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도 다 택함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또 사명자라고 하면은 택한다 동시에 택해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놓고 하나님 그대로 두시진 않았잖아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뜰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뭐요? 4절에 보니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불러. 택해놨으면은 너는 내 것이라고 택해놨으면은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부르시지 아니하신다면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지요. 어머니가 한나인데 한나가 기도에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그런데 이지중지 이렇게 귀하게 커야 할 그 사무엘을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해요? 성전에다가 보냅니다. 성전에 보내서 엘리 제사장과 함께 이렇게 동거하면서 배우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한테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 하루도 이렇게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는 그냥 어린 나이에 눈 부비면서 선생님 불렀어요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아니다. 내가 안 불렀으니까 가서 자거라. 또 가서 또 자는데 또 불러. 그래서 또 가. 야 아니다. 3번째 불러.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래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으니까 내가 여기 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삼위일체인 거예요. 엘리 가문에 대한 그 모든 잘잘못했던 것들을 다 말씀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니까 이렇게 엘리 제사장은 자기가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들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늙었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바로 가르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렇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많이 있어요. 창세기의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나왔죠. 아담과 하와를 또 하나님이 부르신 일이 있죠. 그때 아담아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렀어요. 하나님이 그 아담이 하와가 어떻게 잘못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불러요.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담을 부르시니까 아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을 하는데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너더러 숨어 있으랬냐? 누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것을 먹으라 하더냐? 하나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 수치를 가리고 있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양을 잡아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서 입혀주잖아요. 그때부터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장면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을 때는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나 같으면은 이제 내가 생각할 때 나 같으면은 하나님 내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해버렸어요.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언을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을 것인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저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핑계를 대잖아요. 핑계. 그러니까 결국에 할 때 그 여자는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저 하나님 만든 저 뱀이 납고했어요. 그래서 내가 먹었어요. 그때 차라리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더라면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을 것인데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죠. 그게 이제 제 시초가 되고 이제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어린 양 대신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 장면인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분명히 뜻이 있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택정함을 입었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나 여러분들이나 또 크든지 작든지 사명을 받은 사람이나 사명을 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는 각 사람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또한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는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나눠주신 분량대로 행하게 하시고 지내게 하시고 그 함께 거하게 하시고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합당하게 행하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함과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주시고 택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내주셔야.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거죠.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누가 보냈죠? 하나님이 보내시죠.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로 보내셨다라.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애굽 백성들을 인도하여 낼 수가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에게 가서 내가 뭐라고 할까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스스로 있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을까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따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 거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온 거죠. 그냥 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왜 보내셨을까? 왜 보내셨을까?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으로 인하여서 그냥 고통스러운 그 간역자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나라 임금님이 차라리 저기한 것보다도 그 간역자들이 그냥 때리고 그냥 막 하는 거 채찍하고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간역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듣고 또 보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확실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어때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자예요? 마귀 종이에요. 마귀 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보내심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또 약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때로는 요즘에 오히려 혼자 있을 때 청년 때의 믿음보다 지금이 더 없어요. 세상 일에 쫓기면서
더 약해졌어요. 지금은 혼자 있으니까 굉장히 예민해. 저녁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굉장히 예민해요. 어쩔 때는 두두두 어쩔 때는 퉁 소리도 나고 어쩔 때는 뭐 말소리도 나고 그런 것 같은데도 그러니까 그 예민해지니까 그런 것을 무시한다 해도 자꾸 이렇게 귀가 밝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나 혼자 이렇게 물리치면서 내가 기도를 해. 하루는 동생이 전화와가지고 아니 잘했어? 잘했더라. 아니 혼자 있으면 안 무서워? 그래. 무섭긴 뭐가 무섭냐? 아유 큰 데서 나는 무서워서 못 살 것 같아. 야 말도 말아라. 옛날에 그냥 귀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끄떡 안 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약해졌다는 것을 느껴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함께 두시니까 이제 네 번째는 보내심을 받았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만 딱 보내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든든하잖아요. 네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그 기도하면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놓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셔놓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셔놓고 이제 그 말씀을 갖고 하나님 앞에 따져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세워줬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12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모세가 그 바로 궁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다시 들어갔다는 것을 목숨을 내놓고 갔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제는 애굽 바로 앞에 그냥 하나님이 나를 보냈으니까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저기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내보내라. 바로가 끄떡이를 하겠어요. 그 마음이 더 강팍해지지. 결국에는 장자까지 죽임을 당한 후에야 속을 하나님이 이제는 보이지 않으면은 믿지를 않으니까 보여주신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나는 그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제일 좋아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려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말씀. 사람이 아무리 같이 사는 부부라 할지라도 그 처음에 좋을 때는 팥뿌리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어쩌다 이렇게 하는데 조금만 수틀리면 막 그냥 눈물 흘리면서 서로 그냥 적수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누가 말은 그래놓고 결국은 시행을 행하지 못하고 착오가 있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사람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 얼마나 든든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만 하면 되는데 이 순종 못하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구름바다 나서리고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저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너가 막으리까 적으면 널 막으리까 어느 너가 막으리까 적으면 널 막으리까. 이 찬송을 저는 잘들 불렀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 찬송이 없어요.
네. 그 찬송 부르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요. 왜 그럴까? 자신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아무 골장에 간다고 해놓고 사람 아무도 없는 그 골장에다가 보내놓으면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왜 여기다가 처박아 놓냐고 원망하고 불평이 나지. 그 모든 것들이 딱 사라져요. 편한데 지금은요 전도사님들도 큰 교회 들어가잖아요. 무엇부터 따진 줄 아세요? 연봉이 얼마입니까요?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숙식은 제공해 줍니까? 차량은 어떻게 됩니까? 다 이거 따지고 가요. 그런데 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불러준 것만 해도 감사했어요. 가서 그냥 희생하고 봉사하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보여드렸더라고요 지금. 그게 구름인 뭐 세상 용어로 구름이라 그러죠. 딱 코에 끼어가지고 나가고 싶어도 마음은 나가고 싶은데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딱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붙들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원해주시고 택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끝날까지 약속만 하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영원토록.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세상 끝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정말로 끝까지 이렇게 믿고 나아가야 된다. 우리 크리스탈 목사님, 제가 동생 목사님이지만 참 존경스러워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냥 오직 믿음, 오직 신앙, 오직 기도, 오직 성령, 5대 솔라를 다 갖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죠. 그게 없으면요, 예, 흔들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거쳐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 넘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사명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인도해야 돼요.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함께만 하면 안 돼요. 이제 어디로든지 인도해줘야 돼. 큰 데도 인도해주고 작은 데도 인도해주시고 이렇게. 아까 기독교 방송 이사장님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국회 기독교 국회 저기가 있으니까 참석을 하고. 그래서 나 집회 나왔어요. 그랬더니 11월달에 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해줘요. 근데 가정에 항상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 다 쫓아다니면서 배우게 해요. 어쩔 때는 또 그냥 막 영성원으로 이제 막 그냥 막 그렇게 또 보내서 막 그 영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제 키워나가게 만들어요. 어떤 때는 또 이제 회개하는 장소로 막 보내서 막 그냥 막 이 화장기가 막 그냥 막 두루마리 화장기 두세 개 쓸 정도로 그냥 막 이렇게 뱉어놓으면서 회개하게 만들어요. 왜 그러다가 이제 그런 과정을 다 지나면은 하나님이 평안한 상태를 인도해 주시고 시편 23편의 말씀같이 쉴 만한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는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모세가 그 장인 제사장 이두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강한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이렇게 말씀. 하나님이 이 모세도 호렙산으로 이제 자기 장인 이두의 지금 양을 칠 때 인도했잖아요. 인도해서 그 사명을 부여시키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가서 한다고 하면은 내가 너의 이 시차례 끝나고 이제 어느 길에 시차례는 목사님 성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한 20분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일부러 그런 것 같아. 내가 목사님 저 오후에 예배 있을 때 한번 부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엉뚱한 소리를 해버린 거야. 네? 성도들이 있으면은 내가 번교회 목사님만 하시는 것보다도 한 번씩 수요해 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라 했더니만 오후에는 뭐 기도해요, 무엇이 어쩌고 이런 식으로 돌려보자. 텄구나.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인도를 해주셨을까?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고 인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이 되어주시기.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18절에 우리 힘으로서는 할 수가 없죠.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이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울 빌진 강해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이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나마나 요셉의 역사가 있었죠. 그냥 잡으러 갔던 다윗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갔던 종들이 사울의 그 종들이 갔다가 거기서 성령을 체험하거나 쏠라서 방언도 하고 사울이 마지막으로 갔다가 사울도 그냥 막 가서 그냥 여기 사울도 예언자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된 일이 있잖아요. 이 성령이 역사하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깨달아지고 또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면은 희한하게 역사를 해요. 마귀도 역사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심령들을 완전히 깨우고 치유하고 인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사명자는 이와 같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임무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베드로같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다 봤지요. 그렇지만은 결국에 예수님이 잡혀갈 때는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정도의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지만은 성령의 영이 임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와 같은 사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낙심하지 말고 저도 낙심 않고 우리 이 자리에 우리만 모여서 어부자리 우리 그리는 우리 킹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세계를 향하여서 뻗어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사명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목을 붙여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전하는 중에 행여라도 인간의 생각과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 머리를 들기 전에 지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말씀만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